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결과로 멸망해서 여전히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오늘 1절 원문에 보면 시작은 그러나라고 원문 성경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지를 민족과 멸망이,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또 자신들이 바벨론의 노예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두려움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두려움을 저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두려우면 작은 실패와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움츠려들게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으니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나는 언제나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뭐예요? 창조란 없는 것이었는데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혼돈과 파괴되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였고 공허했습니다. 온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상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하나로 창조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없던 것이 생기고 파괴되고 흑암의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를 지었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짓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빚었다. 너희들은 내가 창조하고 빚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현실이 두려움이지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잘못 살았던 과거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나에게 무슨 일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잦은 실수, 잦은 실패로 인해서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없어지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이 캄캄하시다고요? 여러분 인생 생각하면 깝깝하시다고요? 다 망가지고 다 깨어진 인생 같다고요? 여러분 도저히 내일을 꿈꾸는 것은 감히 바랄 수도 없다. 언감생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시면, 그분이 만지시면, 그분이 손을 대시면 여러분 빛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아니 완전히 생명을 잃어서 냄새나는 인생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탕자를 성자로, 박해자를 살던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라고 오늘 제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여러분은 오늘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지금 이 순간에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구속했다라는 이 말에는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한을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뜻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사람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 구속입니다. 가부와 고아의 원한을 풀어주고 갚아주는 것,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 뜻은 지금 노예 상태로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루었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노예로 지내면서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수표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시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어주십니다. 뭔 말이에요? 엄청난 속량금을, 속죄금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구스, 스바, 여러분 한없이 약한 이스라엘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들까지 내어주면서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속량금을 기꺼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살라고 해도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식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여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우리 인생일지라도 자비롭게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속죄금으로 선뜻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흠 많고 재앙 많은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그런 나, 세상과 버타고 세상을 짝하고 살고 있는 나를 다시 속량하시려고 그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기꺼이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배반하고 믿음 없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떠도는 우리, 세상에 먹을 것을 기웃거리는 우리를, 배반한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세상의 것 쫓다가 망하셨어요? 세상의 것 바라보다가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아픈 것, 가장 두려운 것, 십자가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속죄금으로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배반하여서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기울이면서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일 때, 지금 여러분을 싸고 있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 시간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친애하는 여러분 하지 않고요, 콕 집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름 부른다라는 건요,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나와 너와 이미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외우고 좋아하던 시 하나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이하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시는요, 무의미한 존재의 상태로 살던 그 무엇도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가 의미 있고 특별한 존재로 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시예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저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멈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름을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내와 당신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 사모하고 이름 부릅니다. 지금까지도 뭐 여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보는 못하겠어요, 아직도. 저는 이름 부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엄마들 이름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불러요? 누구 엄마도 아니에요. 춘천댁은 어디 살다 오신 분이에요? 춘천 살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춘천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예요. 그분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처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렇게 불려집니다. 어르신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지?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네 집.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건 단순한 하나님이요, 특별히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 이 이스라엘 부르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불렀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저들이 물 가운데 지나가고 강을 건너고 심지어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을 때 불러요. 왜 그때 부르실까? 강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저들을 사라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들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마다 저들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저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들이 춥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영예로운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사기꾼 야곱,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모든 사람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기꾼으로 살아간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야복강가에서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라고 그를 부르면서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그의 이름을 영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구약 약복강에서 부르신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애타게 부르시는 이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강 가운데, 불꽃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오늘 애타게 지명하여 부르는 그 이스라엘 이름이 누굴까? 바로 내 아들, 내 딸,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좋은 관계,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맺어지고 연결되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내 아들 내 딸아 하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거다 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내게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 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 내 겁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보호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해서 그 목자를 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는 온 산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어서 그 어린 양을 품에 품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살고 싶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아닌 생명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두려움의 자리, 물과 강과 불의 불안의 자리가 아니라 안전한 자리, 새로운 자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구속주, 구속자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들로 딸로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온갖 위험과 온갖 수고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잘해도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버림받지는 않을까 내심 두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